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제는 우리가 작년부 수련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아, 찬양에 열정이 있는, 또 기도에 능력이 있는 귀한 시간을 보냈고, 또 어제는 우리가 레크레이션 및 또 운동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좀 더운 날씨지만 또 하나님께서 해를 가려 주셔서 그래도 해를 받지 않고 운동을 했다라는 것에 또 감사드립니다. 운동을 다 하고 사무실로 들어왔더니 이제 말씀을 좀 준비하고자 했더니만 또 장로님 한 분께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뭐가 남았냐? 운동 한 종목이 남았습니다. 내려가서 족구를 했습니다. 또 뜻하지 않은 족구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 흘렸던 땀보다 그 족구하면서 흘린 땀이 어찌나 많은지 온몸이 다 젖어서 지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근육이야. 또 어제 그제 찬양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목소리가 쉬었어요. 오늘 아침에 목소리가 잠겨가지고 야 이거 찬양을 하려나 말려나. 마침 또 오늘 메인 반주자가 또 좀 제 아내가 또 하다 보니까 아내가 음을 두 키만 좀 내려주겠다라고 그래 좀 내려달라 제가 말씀을 얘기를 했죠.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찬양을 해보니까 신 목소리가 사라지고 이게 앞에 찬송 358장인가요? 353장 이게 미까지 올라가거든요. 미까지가 낮은 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음이 올라가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찬양을 하면 할수록 목소리가 쉬었었는데 오히려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지친 몸, 근육이 뻐근하지만 목소리도 신 목소리가 날 것 같았는데 뻥 뚫린 목소리로 여러분과 대면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강단에 여러분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 장의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미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엄청난 승기를 잡고 많은 백성들에게 호응을 받고 지금 사울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너무 이런 호응과 또한 어떠한 이 세력 앞에 두려움이 있었는지 자기의 큰 딸을 주면서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보았듯이 그 큰 딸 메랍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다름이 아니라 내가 다윗의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손을 대서 다윗을 어찌어찌 해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딸을 주는 척하면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죽게 하려는 이러한 계략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제 다윗이 내 친족 중에서도 내 아버지 집에 나는 뭐 하나 뚜렷한 게 없는데 내가 왕에 어떻게 사위가 됩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거절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메랍을 주기로 한 왕이라면 백성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 두말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딸을 누구에게 주느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이란 사람에게 그 딸을 줍니다. 근데 마침 또 그때 둘째 딸 미갈이 이 다윗을 또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때 사울은 그 소식을 이제 듣고 잘 됐다. 또 다시 한번 사위를 만들자. 근데 이건 역시 좋은 생각으로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고 했던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도 다윗은 또 사양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자입니다. 내 지식이 없고 내가 보잘것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위가 됩니까? 왕이 뭐라고 하냐? 다른 것 전혀 원하지 않는다. 지참금 안 와도 돼. 몸만 다만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포피 100개만 가지고 와라. 근데 여러분 포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어떠한 중요한 부위에 그 피부 껍질을 벗겨와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아니라 100사람, 물론 부하들이 쫓아가지만 그 100사람의 포피를 전쟁 가운데에 얻어온다라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그 이상의 효과를 피부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자가 결국 그 나중에 그 말씀에 보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다윗을 두려워하고 평생의 대적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강한 자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약한 자들도 있죠. 근데 강한 사람은 대부분 보면요, 뭔가 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위를 높게 가지고 있거나 물질을 많이 갖고 있거나 명예와 권력을 많이 갖고 있거나 부하 세력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는 강한 자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강한 사람이다 의식을 합니다. 오늘 그러나 성경은 그 기준을 달리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겉으로는 약해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 이 사람 정말 강하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사무엘상 18장을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여기에는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첫째는 사울의 그 약함을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다윗의 강함을 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울은 이미 권력자입니다. 왕이고 재물도 많고 군대는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의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반면 다릅니다. 지금 아직 청년기에 있는 거고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왕위의 어떤 권위, 오히려 목동이 더 가깝죠. 가진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진정 강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정 강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알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강한 사람은 절대로 시기나 질투심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시기나 질투심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울 왕을 보십시오. 블레셋 그 전투에서 보여준 다윗의 승리에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장의 7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를 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뭐라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지라. 여러분, 천보다 많은 10배나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천이고 다윗은 만이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 평균 키보다 어깨 위로 머리가 올라온 사람입니다. 다윗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오히려 평균 키보다 다윗은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얼굴도 볼품이 없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오히려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외모적으로도 괜찮았지만, 그러나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이런 것에 사울은 굉장히 위축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버립니다. 나 자신 앞에 누군가 더 칭찬받고 칭송받는 것,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17절에 다윗에게 큰딸 메랍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주는데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떨치되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 근데 뒤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손을 대지 않겠다. 블레셋의 손을 대서 다윗을 이렇게 하겠다. 근데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입술로 너 싸움 돌아가 하고 와라, 딸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대기에 하래라라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죠. 함정입니다. 사울 왕은 권력과 권세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것은요, 강한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약한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강한 사람이 아니다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기심은요, 이런 질투심은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빼앗습니다. 더 나아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바로 서 있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시기심과 질투심인 겁니다. 우리는 절대 이 시기심이나 질투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무엇 때문에 받습니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요셉,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왜? 라헬로 태어났거든요. 자기가 사랑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형들보다 요셉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형들 입장에서는 싫은 거죠. 질투가 나고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 대고 요셉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 꿈을 이야기하는데 그 꿈에 형들과 아버지가 다 어떻게 한다? 자기를 섬길 거다. 나를 섬길 거다. 내 앞에 절할 거다. 이런 말을 듣는 그 형들이 그 앞에 것도 사랑받는 것도 솔직히 그 거시기 한데 얼마나 마음이 또 아프고 또 불평이 있겠습니까? 결국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요셉을 총리의 자리까지. 결국 여러분 그 형들은 시기심으로 고통을 겪는 그러한 삶에 다시 요셉을 찾아오는 상황으로 하나님께 만들어 버리시고, 요셉이란 사람은 이 총리의 자리에서 그 총리에서 형들을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오히려 반대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우리의 온전한 삶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시기와 질투가 있는 그 순간 우리는 약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잠언 14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평온한 마음은 육신을 생명 있게 하는 겁니다. 살아나게 하지만 그러나 시기와 질투는 뼈를 어떻게 합니까? 썩게 한다. 건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우리의 뼈와 우리의 육체를 상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럼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로 무엇이냐? 강한 사람은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강함이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딸을 메랍으로 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내 아버지, 내 친족 중에서도 나는 너무나도 약한 자입니다. 난 사위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한번 겸손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여러분 이미 그 전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미 엄청난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이 거절에 그 첫째 딸을 아드리엘이란 사람에게 주고 이제 다시 누구를 또 선택해서 사위로 줍니까? 둘째 딸 미갈을. 마침 미갈이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것조차 다윗은 안 좋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미갈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자 또 다윗이 거절을 하는데 겸손하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는 작은 일로 보느냐? 아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나는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 겸손하게, 이 겸손함이 오히려 또 강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모든 능력과 또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었지만 이 땅에 종의 신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모든 능력이 있었지만 모든 기적을 보이고 이적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자기의 강함으로 백성들을 끌어오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오히려 그 제자들의 마지막까지 세숫대야를 놓고 발을 씻겨주면서 섬김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오고 그리고 자신을 따라오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강함은 이겁니다. 어떠한 보여지는 것 강함으로 그 사람 따라와, 일로 와 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은 그 강함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따라오게 하려는 겸손함이 있어야 그 겸손함 보고 사람이 많아지고 또한 섬김의 모습이 있게 되더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겸손한 자는 오히려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강함인 겁니다. 진정 강한 사람은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겁니다. 나를, 내 자신이 높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나 자신을 높이면, 그 어떤 누군가도 나를 낮춘다 해도 하나님이 높이면 그 사람은 낮아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높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사람을 칭송하고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이 강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순간으로 이 사람 아니다 낮추시면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진정 하나님 앞에 강한 사람으로 살기 원하신다면 겸손하게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아질 수 있도록 그 강함으로 사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진정한 부흥의 강자였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마침 그때 누가 오셨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세례 요한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수님, 그 사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그러니까 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나는 낮아져야겠다라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세례 요한의 위치에서 자기 자신을 좀 생각하고 어떤 명성과 위치를 지켜야 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굳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모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큰 자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큰 자로 오늘날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한 사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며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으로 강한 자로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했을 때, 세 번째는 그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으로 둘째 딸 미갈을 지금 조건으로 세웁니다. 딸을 줄 테니 너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아도 돼. 다만 무엇을 달라고요?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에 죽인 자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여러분, 근데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였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처음에는 아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전쟁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생각한 겁니다.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고
이미 알고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나가실 텐데 나에게 불가능한 한 일이 무엇이겠느냐. 뭐 앞에 내가 이런 뭐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천하지만 그러나 그 전쟁 가운데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싸우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윗은 나갑니다. 결국 포피 100개가 문제입니까? 200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 200개를 가져와서는 사울 왕에 떡하니 바치니까 입이 떡 벌어지는 거죠. 100개도 불가능한데,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너는 나가서 죽어야 될 사람인데, 아니 100개도 아니라 200개를 가져오니 얼마나 황당스럽겠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어떠한 계략과 어떠한 함정 속에서도 승리한다, 이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은 정치적인 이 인간적인 수술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믿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영광 돌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나갔더니 그 믿음의 그 차이가 이런 결과를 낳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자기의 길을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미래적으로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루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걸음 막으시면 나는 그 계획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계획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그 걸음을 걷는 순간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도 사울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국 승리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강한 사람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나 세상 가운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보는 직장이나 내가 바라보는 가정이나 내가 바라보는 그 어떤 보여지는 것에 내가 초점을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강한 사람은 자기의 힘이나 능력이나 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0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다윗의 이름이 크게 되니라. 다윗의 이름이 크게 되니라. 여러분, 다윗이 높아진 이유가 자기 자신을 높였기 때문에 높아진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는 것이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승리를 하든 그 어떤 일이든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때도 그 골리앗과 싸움에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무엇으로 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전쟁을 나갈 때에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현실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너무나도 많이 만날 겁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경제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뭐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녀의 문제도 있고요, 내 미래에 어떠한 그 계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이길 수 없는 그런 생각에 우리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 있을 텐데,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강한 사람은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강한 자로 살게 되기 원합니다. 그 강한 자는 절대 사울처럼 시기와 질투심으로 자신의 약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잘 될 때 오히려 박수 쳐주고 칭찬해 줘야 되죠. 남들이 잘 될 때 배 아파하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은 이미 나 자신을 약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나를 낮추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강한 자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내 시선을 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강한 자로 살게 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 모두가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에 시기심과 패배의식과 질투감에 하나님 나를 약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내 일을 행하심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는 삶을 살게 하셔서 오히려 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 강한 자로 믿음의 강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